12장 오늘 정리하고 12장 마지막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3장으로 들어가고요. 자, 12장 10절에서부터 10장에서부터 20절까지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정리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화는 자기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노력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지만, 끌려야 되지만은, 먼저 1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순종과 겸손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문화권이 다른 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970km 정도 됩니다. 970km.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게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었는 그 자신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축복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다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벗어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 노력이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그러면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시련이 믿음이 모태신앙 내지는 몇십 년이 되었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찮은 순간에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번. 우리 소망은 어디 둬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이 땅은 완전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지만은 가나안이 완전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완전한 땅의 예표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지금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입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는데도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도 풍랑일 수가 있어요. 시련이 옵니다.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기근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결코 에덴 동산과 같이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사탄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더하죠.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 아래 썩어짐의 종로로타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지상 가나안이 예표하며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늘 가나안, 또 천국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실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한테 말씀으로 전해주느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연약함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어간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지자 비교적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이 6,400km랍니다. 굉장히 깁니다. 나일강이 물이 풍부하죠. 거기서는 기근이 거의 잘 안 듭니다. 그렇지만 요셉 때와 같은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처사입니다. 아까 선을 넘는 것도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기근으로 인해 홍경에 처한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어디 머물러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곡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곳을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여러분 맞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다 한 번씩 맞아봤죠? 애들이 그래요. 엄하게 애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행동을 2번, 3번 반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또 맞을 경우를 또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돌아오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맞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천지의 주제요 역사와 만물을 흘러주관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큼 그보다 더 확실한 안전과 보장과 형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요. 바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경외할 대상이라고 알고 있죠.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렵지만은 가까이 다가가야 될 대상.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함부로 근접하기 힘든 그런 대상.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 그 똑같습니다. 옛날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뼈대 있는 집안일수록 어렵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냥 이야기 안 듣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듣는 이야기, 그런 집안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만 거의 없죠. 그래서 경외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대상, 그냥 두려워한,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대상,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안에 살아들어 자신의 유일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죽인다는 뜻, 그 단어가 하락이라고 그랬죠. 하락어. 처참하게 죽이는 게 하락입니다. 처참하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두 사람을 두려워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권력, 또 눈앞에 보이는 위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다면요, 당연히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요, 자기 인생은 거들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서 개입을 안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극적인 순간에서 개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의 비참한 결국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를 못하더라도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끝내는 그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결코 불신앙의 물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성도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뭘까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아니요. 절대로 돈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은 평안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죽기가 두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달달달달 그냥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애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있는 사람이 더 힘든 삶을 삽니다. 없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샬롬이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 빛을 다 갚아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전쟁이 끝나서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의 상태가 이곳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샬롬의 상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여 공경에 처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항의 않고 내려갔습니다. 기도 않고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은 보물이 풍부하여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름대로 시련을 더 줬습니다. 12절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을 더 받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뼈떨려졌습니다. 여기서 애국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끝으로만 보면 풍부한 물질과 현란함으로 사람들에게 참만족과 평안을 제공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2장 하고 있잖아요. 13장에 가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왜 헤어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쪽이 좋거든. 아브라함이 롯에게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하라 그럴 때 롯은 뭘 바라봤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에 당장 들어오는 게 요단강 주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에 보니까 풀도 많고 목초지로서 적당하고 생활비 윤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고 세상적인 면을 보니까 그쪽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당장은 만족하게 줄 것 같죠. 돈이 당장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죠. 절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돈은 생활에 일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어야지 그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처럼 돈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은 부딪히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애국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보면 풍부한 물질과 현란함으로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주의 깊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온갖 제약과 위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평안 대신에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주었듯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결코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쾌락, 기쁨을 주는 게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실 겁니다. 그죠? 그 기쁨이 끝까지 갑니까? 그 쾌락은요 하나 더 좀 더 높은 단계의 쾌락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약을 끊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한번 경험해본 그 쾌감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기억에만 남는 게 아니고 몸이 압니다. 몸이. 그래서 절대로 끊지 못한답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어떠한 유혹에 몰려와도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샬롬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동일한 잘못을 거듭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보듯이 인간의 구원을 얻는 것은 그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의 의 때문에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감사예요. 감사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타락한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성인으로 불리는 다윗도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던 사람이 사명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고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사명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사명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인생 사는 낙이 없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사명이에요. 지금 그 사명이 필요한 거죠. 참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맞죠? 내 의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죄와 사장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까 전도자들의 핵심을 이야기했죠. 그죠? 나를 내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를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풍성하여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에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부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남편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살아도 참 대단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에 연연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부탁해요 이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지켜주어야 하는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마 요새 이런 남편 같으면 이혼당할 겁니다. 참으로 신앙의 대장부였던 그가 불신앙의 쫄장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면 이런 경우를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걸작품들입니다. 한 사람은 귀하고 다른 사람은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분 귀하를 따뜻해가지고 다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좀 못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안 흘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 텐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구할지언정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라크,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인간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속임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깊은 혼우와 절정만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죠. 결국은 끝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전혀 잘못되었다면 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실제 이복 누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라는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무슨 방법으로요? 사람의 방법, 자기 방법, 육적인 방법 해결하고자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의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얄팍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위기를 넘겨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 기도하는 거 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무릎 꿇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 성도들도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맞고 믿을래 안 맞고 믿을래,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믿을래,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안 맞고 돌아오는 것도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맞고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맞기 전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인도자시며 구원자십니다. 정녕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설령 당장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급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셨잖아요. 애굽왕 바로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취했습니다. 데려갔습니다.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도망이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관할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채찍을 내주실 수도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 범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택한 자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변함없고 끊임없고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스스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분이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나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원이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녕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깨달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꾸짖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모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말 한마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호되게 집착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욕을 지금 아브라함이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욕을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불신자에게 이유 있는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신앙적인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여기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기준을 여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행동을 하더라도 요걸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와서 방송도 그렇고 많은 나름대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처리하되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히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멸시, 조롱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으로 신실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장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지만 의를 했어요. 예. 이제 완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법을 일단은 취해야 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의 시작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가? 방금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로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뭔가?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복음의 의미 자체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잘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영화를 받아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사한다고요? 본인이 십자가에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치지 못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닌 가난한 노동자의 집의 큰아들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큰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요, 천한 계급입니다. 천한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 비움이 있었고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피워내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실제로 어려움을 처해보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배고픔도 느껴보셨고요. 그 추위도 느껴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시기 전에 모욕도 당해보셨고 침뱉음도 당해보셨고 찔림도 당해보셨고 죽임도 당해보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겪지 않으시려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배고픔도 없애주시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세 번역을 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신 겁니다. 아멘. 자,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유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심으로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복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성자 간디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사탕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디한테 데려왔습니다. 간디의 이야기라면 애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간디가 아무 말 없이 그러면은 10일 후에 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사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끊는 게 좋다. 끊어라.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간디 선생님 10일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간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당시에 사탕을 너무 좋아했다. 나도 끊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소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죽음까지 본인이 체험해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주의 유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특권을 버려야만 합니다.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낮출 수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춘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노동자의 큰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마치 가는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1, 2, 3일날 우리 통독하고 봉의가 잡혀져 있지만 그 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에파타 열리라는 것입니다. 에파타 열려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하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성령 역사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가르침이며 깨달음입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신인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인일체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신인일체입니다. 신인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인처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진짜 하늘이 열립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는 문이 열리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춰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증거는 삶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았던 우리는 은사 쪽에 먼저 생각하시죠. 은사는 부차적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메시지 성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수원의 가실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고유, 풍성한 삶, 고요함과 같은 것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서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절제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가 절제입니다. 절제. 버릇버릇 화를 내고 절제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 최고 높은 단계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수업을 하겠죠.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결단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을까? 이거 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뭐 성령 이야기할 때 항상 비둘기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외치면서 독수리같이 힘으로 사냥해서 죽여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독수리, 여기에 반하는 게 비둘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췄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둘기는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설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자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강한다고 내세우는 사람 낮춰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낮춰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 보고 욕을 할 줄 몰라요. 손가락질 할 줄 몰라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는 자기를 비워내는 곳이며 자기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비워내고 낮추게 하신 겁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다바르 그랬죠. 그게 미드바르예요. 광야요. 미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것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장소 그게 미드바르입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나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나를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있는 내 아집도 비워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비워야 되고 내 모든 것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절대로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독수리가 아닌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독수리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유순한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힘이 없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근데 절대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억눌림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광야로 이끄시어 더 비워내고 낮추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성령께서 더 비우고 더 낮추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힘드시죠? 그거를 이겨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 사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집사님 수술할 때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멘.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2023년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4년도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